네, 오늘 주님 앞에서 함께 우리 합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고 기쁜 날 하나님 또한 우리로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2025년을 주님 안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기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의 큰 경사이고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자, 이렇게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지만 메시아가 태어나시고 그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그런데 세상은 우리처럼 메시아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은 반기지도 않았고 너무나도 어렵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했죠.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평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표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왔습니다. 어린 아기로 왔거든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아기를 보는 장애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그와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들어요. 저 역시도 예전에 많이 시험에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저의 빛으로 오니까, 내 마음속에 빛으로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의 선포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일까요? 전등을 켰더니 불이 왔네? 밝아졌네? 해가 지니 어두워졌네? 자야 할 시간이네? 이 어둠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챕터인 마태복음 시작 중간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그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간사라는 건데, 그러면 왜 중간사가 빠졌을까? 궁금하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건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 중간사를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관리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포로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70년을 살던 이스라엘을, 그 포로된 자들을 누가 돌려보냅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려보냅니다. 바벨론을 무릎 꿇게 하고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잡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도 이렇게 많은 포로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페르시아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시 패권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땅 정복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알렉산더가 계속 전진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병사로 일찍이 죽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점령한 그 땅들을 알렉산더의 그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부하들이 나눠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헬라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헬레니즘 제국이 분열로 일어나면서 그 공백을 누가 메우느냐? 로마가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만 들어도 지금 중간사 그 400여 년 기간에 제국이 몇 번이나 바뀝니까? 4번 바뀌었어요. 4번. 와, 세계 패권을 놓고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 사이 제국이 4번이나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 대부분을 로마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세계를 잇는 길목이었던 유다, 이 유다는 로마의 통치하에 정복이 되게 되죠. 그리고 로마는 이 광대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속국의 지방 통치자들을 두게 되는데, 유대 지역에는 헤롯 대왕이라는 헤롯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헤롯은 로마 제국의 신임을 얻었으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아주 평가를 잘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포로로 돌아온 그들에게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들을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남은 자들로부터 아주 그냥 힘들게 긁어 모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고통이 정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계 패권의 그 길목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남유다는 올라가면서 그들의 전쟁에서 이겨도 그들을 밟고 가고, 지어도 내려가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뭐죠? 자기들의 화풀이 대상이 바로 남유다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전쟁 물자에 필요한 부분들을 남유다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거기서 밟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우리처럼 예배를 날마다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토로하지 않았을까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도탄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들이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사망의 권세를 꺾기까지 고난받으시는 메시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기 700~800년 후의 일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죠.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합니다. 자,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압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다. 그러면 율법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투석형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 요셉이 마리아를 엄청 사랑하나 봐요. 엄청 사랑하나 봐요. 신부가 될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다, 배가 불러온다. 이 사건은 이 요셉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어디 가서 누구의 아이를 가진 거야 라고 친구를 만나서 토로했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사형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데려오려고 하니, 아니 대체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이 결혼을 무르려고 합니다. 없던 일로 하려고 합니다. 자, 바빠난 쪽이 있죠. 그쪽이 누굽니까? 천사가 바빠났어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순서인데? 하나님의 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천사가 개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도록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꿈에 나와서 얘기를 하죠.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앞뒤 전후를 다 아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봅니다. 은혜도 안 받아요. 놀랍지도 않아요. 그래, 아멘이지 하면서 그냥 받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화려하고 남들이 다 우러러보고 그리고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롯 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로 오셨을까요? 사실 타인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탄신을 본다고 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런 의구심밖에 안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다시 말씀드리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 천하에 명령을 내리죠.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호적을, 너희가 태어난 너희 조상의 땅에 가서 호적을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거대한 로마 제국을 지탱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러니까 머릿수에 따라서 인두세를 매기기 위한 로마의 정책이었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계통인 요셉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속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 된 거예요. 와, 이 사건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들것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를 들고 메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는 이 호적하러 가는 동안 나귀를 타고 덜렁덜렁덜렁 만삭 가운데 납득이 갑니까? 하나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해마다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찬양 부르고, 그리고 선물 나누고, 그리고 올해 마지막에 크리스마스가 됐어? 연말이네? 이런 데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그동안 못 봤던 얼굴들 보고.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가지고 있던 지혜와, 그리고 이 땅에서 습득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 털어놓고 봐도 예수님의 탄생은 납득이 안 가는 사건이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 그래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펼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다 계획한 거야. 하나님의 때였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부터 온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오신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습니까?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들어서 쓰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봐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집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 사건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또한 이루어 가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무 다른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자, 구유에 누인 아기, 그 나귀를 타고 덜컹덜컹 마리아가 고통스럽게 베들레헴에 겨우 도착을 해가지고, 방도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구유에 그 마구간에 들어가니까 그때 산통이 막 오면서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구유에 누인 이 아기 강합니까? 두렵습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없고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빠 엄마가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아기.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몇 명의 목자들 외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내가 살기 바쁜 거예요. 내가 살기. 자, 이런 그때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표다,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불렀던 노엘 노엘 찬양하고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웅장하게 하늘을 메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눈으로 볼 때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연약함 그 자체인데, 세상의 권력인 헤롯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힘도 없는, 정말 엄마가 모유를 먹여야만 그 위를 채울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아기인데, 그리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래서 헤롯 왕이 죽었다 했을 때 비로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으로 시작합니다. 왜요? 왜?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 임금으로 오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오시냐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서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거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주님, 천군 천마를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저 모든 악한 것들을 무찌르셔야죠. 막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다 이룰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귀 명화, 권력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탐욕으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무서워요, 나를 하나님 앞에 안 가면 때려서 벌 받게 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런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마음을 원하셨죠. 그런데 인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류가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결국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 처음 약속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 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거다라는 원시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탄과 결단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으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죽음의 권세, 죄의 삭슨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 스월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있는 그 자유의지를 모든 만물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수월까지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보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가신단 말이에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죠. 우리까지. 그리고 우리 말고도 우리 자손 대대까지 믿으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육체의 옷을 벗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을 때 사람은 죽습니다. 이 경험한 사람들이 탈북민들이에요. 탈북민들.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허다하게 봤는데, 내 주변에서 봤는데, 육신의 양식이 없어 죽는 거지. 어떻게 말씀이 없어서 죽어? 말씀이 뭐 밥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넘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너희가 남에게 꾸지 않게 할 거고, 그리고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안 믿는 자들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축복은요, 글자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동하면서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셔 심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거울처럼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누구를 이겨서 내가 그를 밟고 올라가야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고, 그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고 하시고,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글자대로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대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날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진정한 나를 하나님 안에서 깨워주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구유에 누우신 아기로 오셔서, 아기 메시아로 오셔서 높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 가서 만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미천한 목동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아기로 오셨죠. 그리고 오셔서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라고.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세임바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정말로 인류의 기쁨인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해마다 기억하는 것처럼 올해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 메시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한 한 주도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변의 이웃들과 화평하시고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세임바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